네, 수요 강도 시작하겠습니다. 평범한 사람이 천국에 이르는 좁은 길, 페이지 25, 파트 9, 거짓말. 저주의 9가지 징표 중에 6번째죠. 거듭난 이들에게 죄가 지배할 때 맺히는 죄의 열매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 죄의 열매들 중에 뚜렷하게 보이는 열매들 중에 9가지 열매가 거듭나지 않은 자들에게 맺히는 이제 뚜렷하게 맺히는 열매다라는 거예요. 그 중에 6번째 이제 우리가 거짓말을 다루게 됩니다. 페이지 26, 1. 거짓말, 아첨, 속임. 필라다투스. 맹세에 대해서 충분히 들었으니 저주의 다음 징표인 거짓말에 대하여 알고 싶습니다. 필라가투스가 이제 맹세, 5번째 저주의 징표, 거듭나지 않은 이들에게서 맺히는 열매를 살펴보았는데 그 다음이 거짓말이다. 거짓말에 대하여 알고 싶다라는 거예요. 테오로구스, 맹세와 거짓말은 매우 가까운 친척 사이입니다. 일상적으로 맹세하는 자들은 일상적으로 거짓말하는 자들과 직은 거리에 있습니다. 양심상 맹세하지 않는 사람은 양심상 거짓을 말하지 않을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맹세자를 미워하실 때 거짓말하는 자도 미워하십니다. 그리고 여호와께서 맹세자를 처벌하실 때 거짓말하는 자도 처벌하실 것입니다. 맹세와 거짓말은 말로 범하는 죄죠. 두 가지가 다 진실에서 멀어져 있는 그런 죄입니다. 그래서 맹세와 거짓말이 매우 가까운 친척 사이라는 거죠. 그래서 일상적으로 맹세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덜먹이면서 자신의 이득을 위해 하나님의 이름을 덜먹이는 거죠. 말로서 하는 자들은 당연히 여전히 그 마음을 죄가 지배하고 있는 상태죠. 원죄가 지배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 거짓말의 죄도, 거짓말의 열매도 쉽게 맺힌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맹세하는 자들과 일상적으로 맹세하는 자들과 일상적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은 지근 거리에 있다, 가까운 거리에 있다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거듭나서 이 맹세, 하나님의 이름을 또 망령되이 일컬을 때 나의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의 그런 이름을 내가 도용할 때 그렇게 해서 나의 탐욕을 채울 때 애통해 하겠죠. 강하게 이 죄가 깨달아지고 그 죄가 나를 아프게 하고 그래서 애통하며 회개하고 그 죄를 밀어내게 되는데 동일하게 거짓도 마찬가지다. 거짓말도 그에게 있어서 똑같이 거듭났다면 조그만 거짓의 마음이 올라와도 이 부분이 이제 좀 확장되어서 내 입으로 거짓을 말하더라도 가장 작은 거짓말을 하더라도 양심이 찔린다. 이 죄니까 하나님 앞에 그렇죠. 그래서 이 죄의 유혹을 밀어내게 되고 거짓을 말하지 않기 위해서 대단히 이제 몸부림을 치게 된다. 그렇죠? 이 거짓의 죄와 분투하게 되니까. 그래서 거듭나게 되어지면 이 정직이 따라오게 되는 거예요. 이 거룩의 열매니까. 그러니까 그에게는 정직이 지배하죠. 거룩이 지배하니까. 그의 방향성은 일상적으로 정직한 삶을 살아가지만 이 거짓말은 죄의 유혹 때문에 간헐적으로 올라오게 되는데 그럴 때는 너무나 마음 아파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양심상 맹세하지 않는 사람은 양심상 거짓을 말하지 않을 것이다 라는 게 이런 의미예요. 그래서 여호와께서 맹세자를 미워하실 때 거짓말하는 자도 미워하신다 라는 거예요. 똑같으니까 똑같은 죄의 지배 가운데 있고 똑같이 말로 범하는 죄를 지금 저지르고 있는 거니까. 그래서 여호와께서 맹세자를 처벌하실 때 거짓말하는 자도 처벌하신다라는 거예요. 솔로몬은 다음과 같이 말하였습니다. 거짓 입술은 여호와께 미움을 받아도. 잠언서 11장 22절 말씀입니다. 거짓 입술,
그런 여호와께 미움을 받는다. 여호와께서 미워하신다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거룩의 기준이니까. 그쵸? 원죄에서 원죄가 지배할 때 그 사람에게는 이러한 거짓의 죄, 거짓 입술, 거짓말, 우리가 열매가 맺히게 되죠. 그는 방향성은 거듭나지 않았을 때는 왼쪽, 죄를 향한 이 거짓을 향한 방향성이 늘 설정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단지 그러한 방향성을 향해 살아가는 삶 가운데 그를 제어하는 것은 종교 도덕, 양심, 뭐 일반 은총의 측면이다. 그래서 그는 외적으로는 일반 은총, 종교와 도덕과 윤리의 제어를 받아서 거짓말을 이제 많이 하지 않을 수도 있지만 그의 마음에는 이 부분에 대한 하나님 앞에서의 거짓이 내 마음에 올라올 때에 죄로서 체킹이 되지 않는다. 거짓이 그를 죄로서 그의 마음을 찌르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거짓 입술은 여호와께 미움을 받아도 여호와께서는 이 거짓 원죄에서 맺히는 죄의 열매 거짓 여호와의 거룩의 기준이에요. 미워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각성 가운데 들어오게 되어지면 여호와께서 죄를 미워하시기 때문에 나도 여호와의 관점에서 죄를 미워하게 돼요. 죄에 대한 미움과 정오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이 나의 성경의 진리를 통해서 자신의 죄를 살피게 될 때 죄의 각성이 오게 되어지면 먼저 죄에 대한 하나님이 죄를 미워하시기 때문에 나에게도 죄를 향한 미움의 감정이 일어나게 돼요. 미워지게 되고 싫어지게 되고 여호와께서 죄라고 하셨고 여호와께서 그 죄를 미워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그 죄를 가지고 여호와 앞에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하는 거죠. 하나님이 죄를 미워하시는 죄를 제가 지었습니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죄각성이 깊이 이제 거듭남에 이르기까지 진행이 되어지면 그 상태에서 내 자신이 원죄로 물들어 있다. 라는 사실을 깨닫게 돼요. 나라는 존재가 원죄로 물들어 있는 죄악된 본성을 소유한 존재구나. 라는 사실을. 그래서 죄각성이 이제 오게 되고, 이제 얕게 오게 될 때는 이러한 죄에 대한 미움이 오게 되어지면 내가 원죄로 물들어 있다는 상태가 보이지 않기 때문에 어떨 때는 죄를 범하지 않을 때가 있잖아요. 그때는 또 이러한 이제 그리스도를 향한 필요성, 내가 이 죄를 이길 수 없는 무력한 존재구나라는 사실이 깨달아지지 않는다. 때도 있다. 어느 수도 있다. 그래서 이 죄각성은 죄를 향한 미움, 죄를 향한 그 미움의 감정이 나에게도 동일하게 하나님의 거룩의 기준에서 바라보기 때문에 주어진다. 그래서 그 죄를 미워하게 되고 이제 죄각성이 거듭남으로 이르게 되기 전에는 전에는 내가 죄로 물들어 있구나, 원죄로 물들어 있구나. 그래서 내가 이 거짓말을 하지 않더라도 때로는 정직한 말을 하더라도 정직한 삶을 살더라도 나라는 존재가 머리부터 발끝까지 이 모세혈관까지 원죄로 물들어 있구나. 그 사실이 깨달아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를 짓지 않을 때도 어떤 죄의 열매가 나에게 맺히지 않을 때도 어떤 그러한 상황과 환경이 주어지지 않았을 뿐이지 나라는 존재는 원죄로 물들어 있기 때문에 누르면 죄가 튀어나오는 존재가 나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 힘으로는 이런 상태에서 벗어날 수가 없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도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개들과 점술가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살인자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및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어내는 자는 다 성 밖에 있으리라. 요한계시록 22장 15절. 여기서 뭐 음행하는 자들, 살인자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그리고 및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어내는 자까지 다 성 밖에 있게 된다. 이 성이 천국이죠. 천국 밖에 지옥에 가게 된다는 거죠.
계시록 21장 8절에서도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지옥불에 던져진다는 거예요. 거짓말하는 자들이. 자, 그러면 거듭나더라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죄의 유혹으로 거짓말을 하게 됩니다. 그런 거짓말을 하는 죄를 범하게 되는데, 그러면 이 말씀으로 의하면 거짓말하는 모든 자, 거짓말을 좋아하고 지어내는 자, 다 지옥에 가게 되는데 그들도 지옥에 가게 되는 것인가 라고 했을 때, 오늘 이 말씀은 이런 의미예요. 이제 거듭나지 않은 상태에 있는 사람을 향해 하는 말이, 이 말씀이, 그러니까 원죄의 지배 가운데에서 왼쪽 방향을 향하여서 나아가는 자, 이런 죄를 지을 때 여전히 원죄가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이 죄를 자신의 탐욕을 채우기 위하여서 하나님 앞에 거룩의 기준으로 죄를 살펴볼 수도 없고, 이 죄가 아픔이 되지도 않고, 이 죄를 자신의 탐욕을 채우기 위하여 저지르는 자들, 거듭나지 않은 상태에 있는 자들, 그런 자들에게서 자연스럽게 이 거짓말의 열매가 올라오게 되고, 그런 자들은, 그런 거짓의 지배를 받고 살아가는 자들은 당연히 거듭나지 않은 상태에 있다. 그러므로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질 것이다. 성 밖에 있게 될 것이다. 천국 밖에. 당연한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거듭나지 않은 자들에게 맺히는 거짓의 죄의 열매를 말씀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사도 요한은 계시록에 거짓말하는 자들을 포함시켰습니다. 거짓말, 수많은 죄 중에 거짓말의 죄를, 몇 가지 중에 그 죄를 포함시켰는데, 이처럼 이 거짓말은 우리 죄로 물든 인간에게서 아주 유력하게 드러나게 되는 죄의 열매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일어나는 이 거짓된 마음이 올라올 때에, 올라와서 거짓말이 나가게 될 때, 여러분의 죄를 돌이켜 보세요. 하나님께서 그 부분 죄라고 하셨다는 말이에요. 죄. 하나님의 거룩의 기준으로 죄란 거예요. 죄. 그래서 나는 이 상황에서는 이런 거짓말을 할 수밖에 없었어요가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의 기준은 상대적이 아니다. 절대적이다. 오늘날의 법정에서는 상대적이다. 이 판결이 얼마나 많아요. 법이 계속 바뀌지만 하나님의 이 성경은, 거룩의 기준은 바뀌질 않아요. 절대적이다. 절대적이다. 하나님의 거룩의 기준에서 내게 이러한 거짓이 올라오고 거짓말하게 될 때 하나님은 죄다라고 말씀하시고 그 죄를 미워하신다. 그리고 내가 여전히 원죄로 물들어 있는 상태라면 하나님께서는 그 죄를 미워하시며 그 죄의 근원지인 나라는 존재 원수로 여기신다. 진노하신다. 저주의 자식으로 여기신다. 그런 상태에 저와 여러분이 놓여져 있다면 성 밖에 있게 될 것이다. 잠시 안 가로면 우리 모두 이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그때 우리는 천국 밖에, 지옥이죠. 그리고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게 될 것입니다. 경고의 말씀을 가볍게 듣지 마세요. 그래서 이러한 죄, 내게 올라오는 죄를 계속 여러분 살피셔야 돼요. 찾아내셔야 돼요. 그래서 이 죄가 나에게 어떤 감각이 없다면, 이 죄로 인한 이 죄를 바라보게 될 때에 죄를 향한 미움이 올라오지도 않고, 이제 더 이 부분이 진행이 되지 않으면 내가 원죄로 물들어 있다는 사실이 실제로 느껴지지 않는다, 깨달아지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계속해서 이 진리를 통해 여러분 자신의 죄악된 본성을 봐야 돼요. 진리는 우리를, 제가 지난주 설교 중에도 말씀드렸지만, 성경의 기록 목적은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거예요. 마침내 예수 그리스도가 궁극적인 목적이에요. 그래서 그 영혼이 영생을 얻게 하려 위함이다. 거듭나게 하기 위함이다 라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께 나아가야 되는데, 그리스도 예수께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성경에서는 회개예요. 먼저 율법적인 회개, 죄각성이죠. 나의 죄를 깨닫는 것. 다른 길이 없다. 그래서 로마서 7장을 이제 청교도들 중에도 이 해석이 좀 다르지만
이제 저는 마틴 로이 존스 목사님의 해석이 가장 성경적이다, 가깝다고 봐요. 로이 존스 목사님이 로마서 7장을 나오는 사람을 바울의 경험적인 부분이기도 한데 거듭나지도 않았고 또 자연인도 아닌, 그러니까 죄각성한 상태에 있는 사람으로 봐요. 죄에 끌려다니는 사람, 죄는 아는데, 죄는 미운데, 죄는 끌려다니는 사람, 자기가 그 죄를 처리할 수 있는 사람. 그래서 그는 예수 그리스도께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이 강독을 들으면서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하여 은혜를 주셔서 여러분 자신이 얼마나 죄인인가, 죄로 물들어 있는가, 머리부터 발끝까지 여러분의 자랑 세울 게 죄밖에 없다라는 사실이 깨달아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원해요. 순간적으로 성령께서 이러한 진리를 통하여서 성령으로 역사해 주셔서 그럴 때 여러분은 참 내게 주님을 구하게 될 거예요. 와세라이두, 형제 우리가 어찌할꼬, 주 예수를 믿어라. 주님 필요합니다. 저를 이 원죄로 물들은 이 상태에서 저는 이 죄를 이길 힘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거룩을 이룰 힘이 없습니다. 하나님, 저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간절히 간구하세요. 이런 진리를 계속 들으면서 간구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필라가투스, 당신이 인용한 이 성경 구절들은 하나님께서 거짓말하는 자들을 싫어하시고 그들에게 큰 벌을 내리신다는 사실을 명백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방금 인용한 구절들은, 성경 구절들은 하나님께서 거짓말하는 자들을 싫어하신다. 그리고 그들에게 큰 벌을 내리신다. 이 땅에도 하나님께서 거짓말을 통하여 벌을 내릴 수가 있지만 이 땅에서 그 벌을 참으신다면 마지막 모든 거듭나지 않은 상태에서 거짓말하는 자들, 거듭나지 않았기 때문에 원죄의 나무에서 거짓말의 열매를 맺는 자들, 그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 마지막 날 영벌에 처해지게 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위대한 다윗도 모든 거짓말하는 자들을 자신의 집에서 쫓아내라고 말하였습니다. 거짓을 행하는 자는 내 집 안에 거주하지 못하며 거짓말하는 자는 내 목전에 서지 못하리로다. 시편 101편 7절. 다윗의 말이죠. 그러니까 거짓을 행하는 자는 내 집 안에 거주하지 못한다. 거짓말하는 자는 내 목전에 서지 못한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거짓 죄에 대해서 아무런 감각이 없이 거짓말하는 자, 거듭나지 않은 상태로 왼쪽 방향을 향하여서 이 탐욕을 쫓는 방향을 향하여서 나아가는 하나님의 거룩의 기준에서 이 거짓의 죄를 바라보지 못하는 자들, 그래서 거짓말을 통하여 자신의 탐욕을 채우는 자들은 내 집에 거주하지 못한다, 내 목전에 서지 못한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다윗이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6가지 중에 하나가 거짓말하는 힘이며 하나님은 거짓말하는 사람을 싫어하십니다. 잠언 6장 17절. 왜요? 하나님은 거룩하시니까, 진리시니까, 거짓이 없으신 분. 마귀가 거짓의 아비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인간은 마귀의 자녀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아비, 마귀를 따라서 자연적으로 거짓말을 하게 됩니다. 이 인간의 본성이에요. 이게 거짓말은 특별한 레슨을 받지 않아도 우리 인간은 너무나 거짓말을 쉽게 자연스럽게 하게 돼요. 왜? 죄로 물든 상태로 태어났으니까. 여기서 맺는 열매가 그런 죄의 열매니까, 그 수많은 죄의 열매 중에 거짓의 열매가 그 하나의 열매니까 자연스럽게 맺힌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죄를 싫어하신다. 거짓의 열매, 그 죄의 열매니까 하나님께서는 미워하신다, 싫어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지자 예레미야가 말하듯이 그들의 혀로 많은 거짓말을 가르쳤고 그들의 입술에 진리가 없다고 통탄할 만한 상황을 보게 됩니다. 예레미야 9장. 당시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바벨론의 포로로 보내셨는데 이스라엘이 얼마나 거짓이 만연해 있었는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듭나지 않은 상태인 자들이 얼마나 많았는가라는 거죠. 거듭나지 않은 상태에서 이 자연스럽게 맺히는 거짓의 열매를 수많은 사람이 맺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거짓말하는
악은 맹세하는 악과 거의 일반입니다. 오늘날 참되게 진실을 말하는 사람을 거의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어디서나 항상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꿈이 먹고 솔직한 진실 말입니다. 이런 진실을 말할 수 있는 사람 누구예요? 거듭난 사람들은 비로소 이 방향성을 향해 나가요. 진실과 정직의 이 방향성을 향하여서. 왜? 이게 거룩이니까. 하나님 요구하신 거룩한 삶이니까. 내 안에 그러한 삶을 살 수 있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생명이 존재하니까, 살아 숨쉬니까 이 길을 걸어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지 않으면 일반적으로 모든 자연인, 거듭나지 않은 자연인은 어떤 상태에 있는가? 진실을 말하지 않으면 찾아볼 수가 없어요.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마음에서는 온갖 거짓이 가득하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에게 회칠한 답이다라고 했잖아요. 그들이 종교적으로 가르칠 때는 진실과 정직을 말하지만 그들의 마음에는 회칠한 무덤, 악으로 가득 차 있다. 거짓으로 가득 차 있다. 위선자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그 말씀이 있잖아요. 오늘날도 마찬가지다. 이 땅 가운데 일반 은총 때문에 정직할 수밖에 없고 또 진실할 수밖에 없지만, 그런 인간들이 많이 있지만, 그러나 그 마음에는 죄로 가득하다. 거짓의 죄로 드글드글하다. 이게 인간의 죄악된 본성을 소유한 인간의 실체다. 성경만이 이러한 인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신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야, 저 사람 정말 정직하다라고 봤는데 그런 사기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겉으로는 정직과 진실한 척하는데 마음으로는 온갖 그런 거짓의 악을 품고 있다가 사기를 치게 돼요. 사기. 얼마나 많아요, 그런 사람들. 모든 사람을 향하여 거칠애나 과장, 두려움, 이익, 아부, 사람을 기쁘게 하는 등의 잘못을 범하지 않고 사람을 대하는 진실 말입니다. 사람을 향하여서. 그래서 우리가 거듭나게 될 때 사람을 있는 그대로 대하게 돼요. 물론 죄의 유혹도 있지만, 하지만 이 방향, 거룩의 방향으로 우리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생명이 포도나무이신 그리스도가 그 영적인 수분과 양분을 쭉쭉 공급해주기 때문에 포도나무 가지인 우리가 포도나무로부터 올라오는 영적 수분과 양분을 공급받아야 포도 열매를 맺게 되는데, 그 열매가 이 열매다. 사람을 대하게 될 때, 거듭나지 않았을 때는 그 사람의 그 모습을 보죠. 야, 저분이 대기업의 회장이구나. 야, 저분이 저런 사회적인 지위를 가지고 있구나. 돈이 많구나. 아이고 기죽어. 돈이 없는 사람은 야고보스에, 벌품없이 오는 사람은 저 뒤에 앉아라. 잘 차려입은 사람은 상석에 앉아라. 왜 그래서 이런 거예요. 거듭나지 않은 사람들에게 일어나는 현상이다 라는 거죠. 하지만 거듭나게 될 때는 모든 사람을 동일하게 바라보게 돼요. 똑같은 하나님 앞에서의 죄인, 또 똑같이 하나님 앞에서의 죄인이지만, 거듭난 죄인, 다 죄인이지만 거듭나지 않은 죄인과 거듭난 죄인으로 바라보게 된다. 그들의 지위가 뭐가 상관이 있냐 말이에요.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거 다 허상이잖아요. 인간들이 탐욕 가운데 그러한 지위, 큰 집을 가지고 자가용을 가지고 서로 비교하고 본인의 비교 우위에 서고, 아이고 기죽어, 아이고 기사라, 그렇게 보지 않는다. 거듭나게 될 때는 거칠애나 과장, 두려움, 이익, 아부, 사람을 기쁘게 하는 등의 잘못을 범하지 않고 사람을 대한다는 거예요. 이 진실, 이러한 모습이 거듭나게 될 때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된다라는 거예요. 이런 사람을 어디에서 찾을 수 있을까요? 나는 이런 사람을 보고 싶고 만나고 싶습니다. 이런 사람을 보는 것은 내 마음의 기쁨이 되고 만나는 것은 내 눈의 즐거움이 됩니다. 그래요. 필라가투스가 이런 사람을 만나고 싶다. 거듭난 이들이에요. 거듭난 이들에게서 우리는 참 휴머니즘을 볼 수 있어요. 참 인간미. 그래서 오늘날 아무리 인간들이 이제 어떤 인권을 위해서 일을 한다고, 그 인권을 투사들이
얼마나 많은 오히려 뭐 그런 성적인 범죄나 돈에 대한 범죄나 또 갑질이나 거기에 또 더 약자를 괴롭히거나 하는 일들에 얽혀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이게 우리 인간의 죄악된 본성의 모습이다. 단지 일반 은총에 눌려있을 뿐이다. 그게 드러나지 않았을 뿐이다. 하지만 그 마음에는 항상 그러한 거짓으로 가장 차있게 된다는 거죠. 이 거짓이 빠져나가는 것은 우리가 거듭나게 될 때, 그래서 그럴 때 참된 사람을 향한 인권이라고 하죠. 그 사람을 향한 존중, 사람을 향한 사랑, 나와 똑같은 인격체로 그 사람 자체를 대하게 되는 거죠. 테오로고스, 당신이 말하는 그런 사람을 이 세상에서는 찾기가 대단히 어렵습니다. 왜 대단히 어려울까요? 주님 말씀하셨잖아요. 좁은 길로 가는 자는 소수다. 거듭난 이들은 정말 많지 않다. 소수다. 그래서 찾기가 어려운 거예요. 찾기가 어렵다. 그들은 검은 백조와 하얀 소와 희귀한 새와 같기 때문입니다.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진실을 말하는 사람은 극소수입니다. 하지만 나는 그런 사람들이 도처에 있기를 소망합니다. 극소수다. 거듭난 이가 극소수기라. 그 말이에요. 하지만 나는 그런 사람들이 도처에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런 사람들이 주님의 몸된 교회에 한 명, 두 명이 있게 되어진다면 다르죠. 사람을 대할 때 다르죠. 참 마음에서 그 사람을 존중하고 나와 동일한 인격체로 하나님이 창조하신 피조물로서 내가 죄인 중에 개수다. 저 사람보다 더한 개수다. 라는 겸허함으로 그러한 사랑을 흘려보내는 그런 관계가 유지가 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거듭나지 않으면 교회에 아무리 이제 친교가 이루어지고 깊어진다고 하더라도 항상 문제가 생겨요. 다툼이 일어나고 분열이 일어나고 관계가 깨어지게 된다. 관계가 멀어지게 된다. 교회에서 분파, 파당이 생기게 되죠. 이게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그런 것이다. 그 이유가 뭐냐? 거듭나지 않았기 때문이다. 라는 거죠. 가장 타락한 대부분의 경우에 거짓말, 속임, 사기가 모든 인간을 지배하고 있죠. 그러니까 테오로구스가 대부분의 경우에 거짓말, 속임, 사기가 모든 인간을 지배한다. 왜요? 죄가 인간을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원죄의 지배 가운데 있는 인간은 어쩔 수가 없어요. 거짓말, 속임, 사기가 그 사람의 마음을 지배합니다. 원죄가 지배하니까. 지배한다는 거죠. 가장 타락한 시대에는 사람들 가운데 진실도, 정직도, 양심도, 솔직함도, 정직한 거래도 없었습니다. 신뢰와 진실은 뒤로 치워졌습니다. 가장 타락한 시대, 거듭난 이들이 거의 없는 시대에는 사람들 가운데 당연하죠. 진실, 정직, 양심, 솔직함, 정직한 거래가 없죠. 신뢰, 진실 다 치워졌습니다. 왜? 이 죄로 물든 탐욕을 채우기 위한 이 방향으로 간다면 내가 거짓말, 온갖 내 탐욕을 위해서 맹세, 거짓말 그런 죄는 통해서 탐욕을 채워가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부흥이 임했을 때 1907년도 평양대부흥 때도 회개운동이 일 때에 어떤 회개였습니까? 이런 회개. 내가 거짓말했습니다. 사기쳤습니다. 이런 죄에 대한 회개가 줄을 지었잖아요. 그 타락한 상태. 그 전까지는 외적으로 볼 때는 그 사람들 도덕적 윤리적으로 고상한 척 했잖아요. 하지만 진리가 들어오고 죄가 각성이 되고 거듭나게 될 때 비로소 고백을 하는 거예요. 숨겨놓았던 자기 마음에 있던 죄를 비로소 바라보게 되었고 깨닫게 되었고, 그래서 공공의 예배 가운데 지체들 가운데 내가 이런 죄를 범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죄에 애통하는 그런 회개의 운동이 평양 대부흥 운동에 일어났던 거 아니겠습니까? 타락한 시대에는 없어요. 다 포장을 하죠. 가리죠. 마치 자기가 가장 정직한 사람처럼.
가장 나이스한 사람처럼 포장내는 거예요. 자기가. 하지만 그 안에는 진실, 정직, 신뢰, 아무것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다윗은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충실한 자들이 인생 중에 없어지나이다. 그들이 이웃에게 각기 거짓을 말하며 아첨하는 입술과 두 마음으로 말하는도다. 시편 12편 1절로 2절 말씀. 다윗이 말하죠. 충실한 자들이 없다. 인생 중에 거듭난 자들이 적은 시대에는 그들이 이웃에게 각기 거짓을 말한다. 입만 벌리면 거짓이다. 아첨하는 입술과 두 마음으로 말한다. 위선자 앞뒤가 다르다 라는 거예요. 오늘날 사람들은 거짓, 아첨, 과장, 거칠애, 속임의 기술을 연마합니다. 그들은 거짓된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입에는 달콤한 꿀을 발라놓았지만 마음에는 쓰디쓴 담즙을 품고 있습니다. 혀는 버터와 오일처럼 부드럽지만 마음에는 쓰림, 독, 썬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들 안에는 참된 애정이 결여되어 있지만 겉으로는 예의와 정중함을 갖춥니다. 제가 말씀드린 그대로잖아요. 겉으로는 일반 은총 때문에 예의를 갖추고 정중함을 갖추고 정직을 말하고 한 척하고 진실한 척하고, 하지만 그 마음에는 거짓이 가득하다. 전혀 다른 마음을 가지고 있다. 마음이 다른. 내가 너를 죽일 거야. 마음은 말하지만 입으로는 거짓을 말하죠. 거짓을 말하죠. 사랑해. 제가 드리는 말씀이 그런 거짓말을 지금 성경의 진리는 말하면 안 돼. 내가 네 마음이 저 사람을 미워한다. 죽이고 싶다. 그래서 정직하게 나 너 미워. 죽이고 싶어. 그 말을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 말을 하는 건 정직이 아니라 우리가 거듭나야 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에게는 이런 거짓이 늘 이중적인 마음이, 위선이 우리를 지배하게 된다는 거죠. 왜 거듭나야 된다. 그럴 때 내 마음으로 그 사람을 향한 미움이 죽어지면서 참되게 나 너 사랑해 라고 우리의 말과 마음이 일치가 될 수 있다. 그래서 우리 안에는 이런 죄가 가득하다. 이 내 마음은 이 상태를 바라보라는 거예요. 성경의 진리를 통해서 여러분의 마음을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내가 얼마나 죄로 물들어 있는가, 얼마나 위선적인가, 이중적인가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예전에 일산 동구청에 시노회에 설교를 한 적이 있었는데, 그때 그 직원 중에, 공무원 중에 한 분이 이제 그 공무원을 퇴직하고 사업을 하려고 친구하고 중국에 가서 사업을 알아보고 왔는데 포기했다는 거예요. 왜 그러셨냐 하니까 그 친구가 하는 말이 이 두 가지를 사업에 성공하려면 네가 명심해야 된다. 첫째는 거짓말하는 걸 두려워하지 마라. 두 번째는 감옥에 가는 걸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부분이 이런. 그래서 오늘날 우리 인간, 죄로 물든 인간은 이와 같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마음이, 여러분은 나는 그렇지 않아 라고 말씀하고 부분이 있다면 이 진리를 가지고 계속 여러분 비추어 보세요. 그러면 나는 그렇지 않아. 최소한 그러한 생각이 완전히 무너지게 될 거예요. 그게 자기의거든요. 내가 더 독한 놈이구나. 더 악하구나. 내가 더 독하구나. 더 악하구나. 정말 내가 죄로 물들어 있구나. 그 사실을 성령께서 진리를 통하여 보여주실 거예요. 깨닫게 하실 것이다. 그렇습니다. 그들이 당신의 목을 치려고 할 때 공정을 말할 것입니다. 이게 인간이다. 공정을 말하면서 뒤로는 칼을 품고 있다. 그들이 당신의 마음에 상처를 입힐 때 인자하늘 끈으로 다가올 것이다. 사랑해 라고 안아주면서 뒤로는 온갖 말로 또 여러 가지 많은 행동으로 상처를 준다. 마음에는 독과 원한으로 가득 차 있지만 겉으로는 아주 이성적으로 보이려고 할 것입니다. 겉으로는 no problem 뒤로는 칼을 갈고 있다. 칼을 언제 칠까 노리고 있다. 압살롬이 암논을 살해할 때
그처럼 말이죠. 독사는 사람을 물기 위하여 시간과 기회를 엿봅니다. 그러고 나서 독사는 그를 물어서 독을 퍼뜨립니다. 시간, 기회 엿보는 독사가 언제 물까? 이게 오늘날 죄로 물든 인간이다. 그래서 우리 인간은 무서운 존재다. 그래서 거듭나지 않은 상태에 있는 인간은 이처럼 너무너무 두려운 존재예요. 그래서 이런 우리 거듭나지 않은 상태의 인간이 만나서 부부가 되었을 때 남편 간에는 서로에게 너무너무 무서운 존재가 돼요. 부모와 자녀도 동일하다. 목사와 교인도 동일하다. 교인과 교인도 동일하다. 라는 거죠. 그래서 거듭날 필요가 있다. 거듭나지 않고는 우리 인간은 이처럼 아주 무서운 존재다. 얼굴은 웃고 있지만 늘 마음에는 상대방을 비수를 갈고 있다. 달카롭게 갈고 품고 있다. 기회를 엿보고 있다는 거죠. 알랑거리는 개는 물기까지 짖지 않을 것입니다. 알랑거리다가 짖지 않고 있다가 확 물어버린다는 거죠. 자신들에게 이익이 된다고 판단될 때까지 그들은 숨어서 누워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친절하게 대할 것입니다. 그러고 나서 그들은 할 수 있는 한 사람을 높이 들어서 나락으로 던져버릴 것입니다. 이들은 물 위는 잔잔해 보이지만 깊은 곳에서 소용돌이 치는 물과 같으며 조용한 바다 아래에 숨겨진 위험한 바위와 같습니다. 이들은 남판 선원에게 울리는 사이렌 소리와 같고 새의 죽음을 야기하는 새 사냥꾼의 휘파람 소리와 같으며 물고기를 죽음에 이르게 하는 은밀한 미끼와 같고 처녀의 얼굴을 하고 독수리의 발톱을 가진 하르피아와 같습니다. 이들은 겉으로는 너무나 인자하고 공정하고 정직하고 진실한데 마음으로는 늘 칼을 갈고 있다. 칼을 갈고. 저거 어떻게 저거 칠까? 이 거짓이란 위선적인 이게 인간이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아무리 친한 친구도 거듭나지 않으면 항상 마음에 칼을 갈아요. 겉으로는 친한 친구이기 때문에 우정을 외치지만 마음으로는 칼을 갈 수밖에 없다. 이 성경을 보여줄 때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죠. 죄악된 본성. 나를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우정을 외쳐도 나라는 존재는 천만에 그 친구 하루아침에 내 안에 있는 이 칼을 갈고 있다. 그 목을 치려고 하고 있다. 치게 된다. 이게 죄로 물든 우리의 상태다. 처녀의 얼굴을 하고 독수리의 발톱을 가진 하르피아,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괴물이 있죠. 아주 무서운 더러운 괴물입니다. 또한 이들은 친구처럼 대화하지만 원수처럼 삼키려는 하이에나와 같습니다. 친구처럼 대화해요. 하지만 하이에나 같았습니까? 얼마나 하이에나를 때로 몰려다니면서 얼마나 야비하게 다른 짐승을 물어뜯어 죽이는가를 보세요. 성경은 이들이 요압과 같다고 말합니다. 요압은 아마사에게 친근하게 말하며 그에게 입을 맞추었지만 그는 그를 칼로 찔러 살해했습니다. 입 맞추다가 칼 뽑아서 배를 찔렀잖아요. 또한 이들은 바리새인의 종들과 같습니다. 바리새인의 종들은 예수님을 선한 선생님이라고 부르며 예수님은 참되시고 진리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시며 아무도 끓이는 일이 없으시니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시는 참으로 정직한 분이라고 말하며 온갖 아양을 떨며 예수님께 다가왔습니다. 마태복음 22장 16절. 오 예수님 주님이시여. 오 예수님 선생이시여. 온갖 아양을 떨며 높이 칭송하며 다가왔는데 하지만 이들이 예수님 다가온 목적이 뭐냐? 예수님이 한 말을 가지고 예수님을 책잡고 붙들어서 예수님을 죽이고자 한 것이었습니다. 이중적이다. 위선적이다. 이에 대하여 지혜자는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이웃에게 아첨하는 것은 그의 발 앞에 그물을 치는 것이니라. 잠언 26장 5절 말씀. 온유한 입술에 악한 마음은 낮은 은을 입힌 톡이니라. 원수는 입술로는 꾸미고 속으로는 속임을 품나니 그 말이 좋을지라도 믿지 말 것은 그 마음에 7가지 가정한 것이 있음이니라. 그 미움을 감출지라도 그의 악이 회중 앞에 드러나리라. 잠언 26장 23절로 26절 말씀.
성경이 그의 인간의 상태에 대해서 정확하게 말씀하잖아요. 이웃에게 아첨하는 것. 겉과 속이 다른 거죠. 그의 앞에 그물을 치는 것이다. 아첨에 녹지 마세요. 넘어가지 마세요. 여러분을 과도하게 칭찬하는 그 칭찬에 마음을 주지 마세요. 죄악된 모성의 인간은 왔다는 거죠. 입술로는 꾸민다, 원수가. 하지만 속으로는 속임을 품는다. 그 마음에 7가지 가장한 것이 있다. 이게 우리 인간이다. 그래서 이 부분을 통해서 우리가 세상 모든 인간을 바라보게 되죠. 그래서 프란시스 쇠프가 거듭난 저 산골짜기 할머니가 거듭나지 않은 하버드 대학 교수보다 더 지혜롭다고 말이 이 말이에요. 왜? 인간을 아니까. 거듭나지 않으면 인간의 상태를 몰라요. 나의 상태를 몰라요. 그래서 어떤 친한 친구가, 가족이 심지어 나에게 거짓을 말하고 사기를 치더라도 물론 아픈 일이지만 그다지 이상한 일이 아니에요. 그게. 왜? 인간은 이주와 같으니까, 죄로 물들어 있으니까, 이런 거짓의 열매가 비치는 게 너무나 자연스러운 것이니까. 또한 지혜자는 정직하지 않은 위선자들과 말을 솔직하게 하지 않는 아첨꾼들에게 저주를 공포하였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른 아침에 큰 소리로 자기 이웃을 축복하면 도리어 저주같이 여기게 되리라. 잠언 27장 14절 말씀. 축복하면 좋잖아요. 근데 이 새벽에 큰 소리로 축복하면 왜 저주죠, 그렇죠? 그런 꼴을 격이라는 거예요. 모든 인간은, 우리 인간이라는 존재가 이와 같은 거짓된 마음으로 가득하다라는 분. 이 말씀을 통해 여러분 자신의 상태가 깨달아지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성령께서 이 진리를 통하여 이 순간 영적 스파크를 일으켜 주셔갖고 나 정도면 괜찮아. 나 정도면, 이 정도면 나는 그렇지 않아. 나는 정직해. 참되게 여러분의 죄악된 본성을 진리가 보여주어서 그러한 헛된 생각, 착각이 완전히 무너지고 여러분에게 어떤 탈출구도 보이지 않는 상태가 되기를 원해요. 그럴 때 한 줄기 빛이 비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여러분의 죄악된 본성이 깨달아지고 내가 머리부터 발끝까지 모세혈관까지 죄로 물들어 있는 가망 없고 절망스러운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져야 되는 그러한 존재다. 나를 여기서 건지실 분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 오 주님, 주님 저를 건져주옵소서. 이와 같이 주님께로 나와 거듭나서 거짓된만이 아니라 이제는 그 만 깊숙한 곳에 포도나무이신 주님의 영적 양분과 성분이 공급하는 거룩의 열매, 참된 정직과 진실한 거룩의 삶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날마다 이루어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